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연히 받는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랑을 늘 되짚어보며 감동하며 감탄하며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아내라고도 하시고요, 자녀라고도 하십니다. 좋은 아버지, 이 땅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랑의 표현들은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마음이 허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곤고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점, 내가 과연 은혜 받을 만한가, 복 받을 만한가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정말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면 과감히 감사하시고, 또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나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하실 날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도 함께 있습니다. 계시록의 심판의 날은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주님께서 나팔을 부셔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일들도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이사야는 동시에 이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과 함께 구원의 날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날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심판을 받을 만한 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정확한 우리가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받고 화내시거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점검해봐야 우리한테 득이 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뿐임을 보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뭐 알미니안주의냐, 그러면 뭐 행위 구원이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냐, 행위 구원이 아니라요.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 영지주의세요? 영과 육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세요? 영하고 육은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영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육이 꽃을 사게 되고, 그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고, 예? 희생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영과 육을 자꾸만 분리하는 사탄의 작업, 예전부터 있었던 그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말을 하냐고요. 그것의 현대판 영지주의 샘플링이 뭐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우리가 행위로 어차피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냥 믿음으로만 가자. 회개하면 안 돼. 정신승리하자. 이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할 때에 넉넉히 구원받을 자로, 겸손한 자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나는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지금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의 영광, 과거에 잘했던 거 보지 마시고요. 되도 않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나 천국 갈 것 같은데? 나 천국 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과거의 나의 성향을 보시는 거예요. 이 성향을 지적을 하잖아요.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실수였대요. 요번만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성향이 있는 겁니다. 나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내 발목을 잡히거나 두려운 마음이 나한테 있어야지. 예? 남이 두려워봐야 나한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만 그런다고 생각하고 내 취약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려고 그래요. 그냥 막 변명으로 하면, 그랬어요? 그러셔서 그런 거구나. 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딴 때는 안 그랬는데 이번엔 그랬네요. 딴 때 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다음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생각을 엄청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했어요. 행위구원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뭔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행위로 수반이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못 멈춘다면, 그것이 재앙으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멈추십니다. 혼내서라도. 혼나지 않고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분 중에서 인상을 계속 쓰고 주위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청년의 나이에, 그 가장 밝고 아름다운 나이에 자기의 고통, 고민을 다 얼굴에 그냥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을 어쩌다 보면은 너무너무 분위기가 너무 음산하고 너무 싫다고 되게 그 사람의 교만함을 알지 못하는데도 되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쳐보려고 우리가 고치는 건 아니지만 권면을 하잖아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안 됩니다.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거를 정말 친한 지인이 이제 연습을 시켜요. 30분, 1시간. 여러분, 엊그저께도 꿈으로 하나님 알려주시고, 예? 며칠 전에도 또 언니가, 또 오빠가 막 다 알려주고 옆에서 계속 인상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알려줬어요. 말투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친한 지인을 붙들고 30분, 1시간 트레이닝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겠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할 생각은 왜 못하죠? 자기가 1시간 하면 되겠네요. 거울 보고. 아니, 내가 급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요, 1차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내가 안 급해요.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합니다. 내가 그렇게 별로라는 거를 몰라요. 모두가 공주병, 왕자병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하고 자긍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해요. 분내고 조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지금 그 시대라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지 않아요, 나 정도면? 결국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형국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왜 저러지 하고 원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뭐 이 정도까지야. 그러니까 못 고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기본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인사성도 없어. 예? 감사도 몰라. 누구를 위해서 이틀 금식을 전체가 다 한다고 합니다. 공문을 올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빨리 답변을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2명만 응답이 없어요. 그 사람 2명만 감사가 없어요.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인간임을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는 모두가 뭐라고 그러냐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나이다 저것도 했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지옥 갈 백성들의 마인드를 알겠습니까? 어떠냐면 난 적어도 이거는 했잖아. 이거는 기억하시겠지.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요 한 것도 몰라요. 내가 그랬나? 내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한 적도 있었나? 여러분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니죠.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는 누군가가 계시기에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은 신방을 못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김길자 집사님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도 두 손에 헌금을 딱 주시면서 이거 그거 그게 뭐요? 그거 내 용돈인가? 뭐예요? 신방 저 못 드려요. 우리 한수기 집사 드릴 때 이거 헌물로 하나님께 내드리죠. 여러분 그분이 헌금 내면 막 제 월급이 막 올라가죠. 아니에요. 그 중심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제가 봉투 열어봐서 제가 얼마지? 이러겠습니까? 1,000원이 들어있다 해도 그 중심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헌금 아까워가지고요. 사람들이 볼 때 나만 안 내면 좀 그러겠지? 그럼 계산. 그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분들은 친척, 가족에서도 욕먹게 돼 있어요. 뒷공무니가 따가울 겁니다. 근데 몰라요, 본인들은. 욕먹어도 모릅니다. 사랑이 있어요. 누가 얘기해 주죠? 사랑 있는 분들은 얘기해 주십시오. 혈기를 막 내버리고 뒷공무니 따갑게 슬금슬금 피하고 막 싫어하는데도 본인은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시기질투한 거 뻔합니다. 시기질투하니까 칭찬 못하죠. 시기질투하니까 딴지 걸죠.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아요.
내가 못하면 너무너무 잘했다. 나도 하고 싶은데 난 언제 할 수 있을까?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입이 말랐습니다. 입이 붙었습니다. 목사님 그러죠. 돈 안 드는 칭찬도 못한다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라는 게 아니라요.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네? 보통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현저히 뒤처지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도 대조하면 너무 인색하고 너무 속이 보이고 네? 그러면 이제 한 연기에 들어가죠. 부끄러운 듯 잘못한 것처럼 차라리 그럴 열심으로 그럴 열정으로 하나라도 일을 더 하겠어요. 하나라도 봉사를 더 하고 희생을 더 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네?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네요. 그 돈도 안 드는 누가 알지도 못하는 무릎 꿇고 기도를 더 하겠네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네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는 화평을 구하라. 그거 하겠네요, 차라리. 그러니까 뭔가가 소출이 보여야 되고 뭔가가 효과가 보여야 되고 뭔가 나를 드러내야 될 것에는 있고 싶어하고 있지 않으면 또 이게 소침한 척입니다. 그거는. 하면 되는데 못하면서 척밖에 안 되고 맨날 그러다가 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오늘 에돔이라는 족속,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어요. 형제나라면 하나님 섬기는 좋은 형제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야곱이 한 거예요. 몇 년 후에 에서를 만나는데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그랬어요.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야곱이. 잘 지내면 되겠네요. 그러나 에돔은 에서의 신앙과도 같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에돔은 철저히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셨습니다. 네? 보복하시는 날이래요. 하나님의 그 생떼 같은 자녀들을 보복하시는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에돔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 어떠한 중요한 거점이 있을 거예요. 기점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 고현정이 나오는 모래시계를 제가 그때는 모래시계 방영 시간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청률 50%.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고현정을 사랑하는 두 남자가 있었어요. 열나 사랑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최민수란 남자는 조폭으로 흘렀고요. 다른 한 사람은 검사가 돼서 결국은 두 남자가 이 여인을 결혼하지 못했어요. 근데 최민수가 범죄를 저지르고 드디어 이제 사형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대사를 치죠. 자기 늘 친했던 그 친구, 3명이서 엄청 친했거든요. 이렇게 옆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해, 네가. 너라면 나를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웃지 않을 것 같아. 너가 해. 그러니까 나 못한다. 그 검사가 그러니까 네가 해줘. 네가 나 사형 집행 내려. 그래서 가는데 천을 씌우기 전에 입술 막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입술 막 펄해가지고 이거 그 말 하잖아요. 나 떨고 있니? 이거 하잖아요. 누가 봐도 떠는데. 그렇게 멋있게 조폭 생활하고 막 칼 휘두르고 막 그렇게 막 했어도요. 그 최민수예요, 최민수. 죽음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현정이 그 하얀 가루로 변한 그 친구를 산꼭대기에서 뿌려주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젊음, 건강, 정신, 우리가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나이다 저것도 했나이다. 그럴 만한 그때 하나님께서 다 사건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오른편 양처럼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이까 저 한 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천국이라도 갈 수 있나요? 천국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가요? 이런 사람이 간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연기하는 사람 이기는 게 아니라 연기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너무 한 게 없어. 왜 이렇게 됐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3명 젊은 청년들에게 벌어진 엄청난 그 사건 이후에 한 명은 조폭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한 명은 검사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싶다면 은혜 받을 행동을 하십시오. 복을 받고 싶다면 복 받을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어떤 기적을 바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요? 아니죠. 우연의 일치였을 겁니다. 아니면 그 전에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어서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에요. 아니길 바라지만 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길 바라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복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치와 같이 빠른 인생입니다. 젊음도 가고 건강도 가고 우리의 자랑도 다 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었는지 되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운 것뿐인데 앞으로는 정말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중요하고 언약한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없고 그들보다 못하게 사는 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